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26년 2월 28일 며칠 전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 개발 온천을 차단의 목적으로 이란을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3월 8일 현재 9일째입니다. 중동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전쟁으로 이란의 전력 손실은 이란의 방공망 80%가 손실되었고 미사일 60% 이상이 파괴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이란 최고 권력자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죠. 그리고 최고 지도자 48명이 함께 죽게 됩니다. 이란 전체 사망자가 지금 1,500명 이상이 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5,000명 이상이랍니다. 미국, 이스라엘 피해를 보면 미군은 6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0명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자가요. 국제적 영향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여 위협을 했죠. 그래서 국제 유가 상승 및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휘발유와 또 석유, 경유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쟁 지속 기간은 이스라엘은 1, 2주로 보고 있어요. 어제 9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8주까지 내다보더라고요. 그러나 전쟁 전문가들은 1년 이상 장기화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가장 거리하고 위협적인 전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은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 때 이런 징조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징조인가? 읽어줍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어떤 소문인가? 그 다음 단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보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한다 이 말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죠. 나라가 나라를 중동 전쟁,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가장 점검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대학에 가면 선택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필수는 반드시 선택보다 필수를 통해서 그 전공 과목을 학점을 따야 됩니다. 만약에 필수 부분에서 F학점이 나오면 졸업을 못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필수가 뭔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인생의 죽음의 강을 누구나 다 언젠간 건너갈 것입니다. 이 죽음의 강,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는가? 배를 타야 되죠. 이 배가 바로 믿음의 배입니다. 믿음의 배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300번이 나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540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믿음, 구원,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의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병원에 근무하는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사람을 1000명을 대상으로 임종 직전의 사람을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임종 직전에 25가지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1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것을 후회할까?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네,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하는 것이 결혼할 걸. 여러분들 다들 결혼했죠? 네, 그 부분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할 걸, 이걸 후회하며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은 내가 건강할 때 주변 사람들과 조금 더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할 걸,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장례식을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할 걸,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좀 더 친절히 베풀 걸. 다섯 번째는 착하게 살 걸. 일곱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걸, 사랑한다는 말을 할 걸, 이것을 또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좀 만나고 살 걸. 열 번째, 죽도록 왜 나는 일만 하고 살았을까? 그러지 말 걸. 11번째, 가고 싶은 곳, 가족과 함께 여행 좀 할 걸. 조금 넘어가서 21번째,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좀 소중히 여기고 운동 좀 할 걸. 그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넘어서 마지막으로 25번째, 이게 너무나도 이 책에서 강조했는데 25번째가 신의 가르침을 받을 걸, 신의 가르침을 받을 걸, 이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 25가지 중 25번째가 가장 많이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5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서 24번째까지는요, 잘 들으세요, 선택입니다. 결혼 안 해도 돼요. 실패해도 됩니다. 여행, 가족여행 안 가도 못 가도 돼요. 친절 좀 못 펴도 돼요. 그런데 25번째, 신의 가르침을 받을 걸. 이 땅에 살면서 신의 가르침, 그 신을 못 만나버리면 인생은 크게 성공을 할지라도 실패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여기서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생의 항원 길목에서 신을 못 만난다면 그의 인생은 헛산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돈을 벌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실패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25번 문제에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만 시작.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후회할 것 한 가지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25번째 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목에서, 인생 항원에서, 임종 직전에서 믿음의 배를 놓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배를 놓치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임종 직전 10분, 1시간 전 그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걸, 내가 조금 더 큰 집에 살걸, 내가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갈걸, 내가 조금 더 명예를 얻을걸, 내가 좀 더 출세할걸, 성공할걸, 이런 사람은 천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고 염려, 검신,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읽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보십시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이게 뭐죠?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교회를 먼저 만들지 않고 가정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일본의 오츠 스이치 죽을 때 25가지 이 책을 저술한 사람, 이 사람도 첫 번째 항목을 결혼할 걸, 가정을 만들 걸, 이것을 후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설계의 기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현 정권이, 국회가 동성끼리 결혼하도록 합법적으로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왜죠? 정치인 뒤에 정사위원이 숨어서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성경은 말합니다. 동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다면 이 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읽어줍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앞에 볼까요? 여인과 여인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하면 반드시 죽여라. 왜? 이거는 가증한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또한 이 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보면 남색하는 자,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것, 이게 동성입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을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장.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법을 발의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말해요. 아들아, 너도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너의 신부감을 한번 데려오렴. 이때 아들이 신부감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신부를 가만히 보니까 턱에는 수염이 가득 찼고 가슴에도 털이 엄청 많이 찬 남자를 데려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동성애자를 데려온다면 아마 통탄할 것입니다. 그 법을
만들고 추진한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렇게 된다면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법을 발의하고 찬성하는 정치인들, 인과응보를 받아서 내가 발의한 찬성한 법이 정말 잘못됐구나, 그날 그때 땅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옵니다. 가정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보다 먼저 만든 것입니다. 동성애는 가정을 깨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결하는 법입니다. 제가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권의 책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가정을 소재로 쓴 책이에요. 이 책은 1924년 일제강점기 시대 도시 하층민들의 비극을 실은 소설이에요.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먹먹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내용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에서 김천재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사람의 직업은 이악가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악가를 끌으며 당시는 택시, 차가 없기 때문에 많이 없었죠. 바로 이게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이 김천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10일 동안 손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일 동안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일하러 가려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어요. 그때 여러 해 동안 병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일하러 갈게. 그랬더니 누워있는 아내가, 아픈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여보, 오늘 밖에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오늘만 안 가고 나랑 함께 있으면 안 되겠어요? 하면서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애원하면서 말합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나 10일 동안 공쳤어. 오늘 가야 돼. 아내는 다시 말합니다. 오늘만 나랑 함께 있으면 안 돼?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뻐럭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지 않으면 누가 우리 가정을 살려 먹이겠어? 그딴 소리였지만. 그러면서 아주 모질게 말을 하고 뿌리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지 말라고, 당신의 약간 누가 줄 수 있냐고 호되게 한 집에서 나오죠. 아내가 그렇게 달랬는데도 김천재는 밖을 나가요. 밖에 나갔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 손님 저 손님, 남대문 가자, 서울역 가자,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평상시보다 4배를 더 벌어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인 거죠. 그래서 김천재는 생각합니다. 와, 오늘은 운송 대통 대박 나는 날. 그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 돈 가지면 우리 마누라 옷도 사주고, 우리 아들 옷도 사주고,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도 맛있게 한 그릇 사다 줄 수 있는데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던 찰나에 마침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술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잊어버리고 실컷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술을 듬뿍 먹고
집에를 와요. 그리고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나왔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분명 아내의 신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인기척이 없지? 하고 더 큰 소리를 부릅니다. 여보, 나왔어. 문 좀 열어봐. 오늘 운수 대박 날이야. 운수 대통령 날이야. 오늘 딴 데보다도 4배나 더 벌었어. 당신 좋아하는 선물도 사오고 당신이 그렇게 먹고 싶은 설렁탕도 사왔어. 문 좀 열어봐 하고 고함을 쳐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인기척이었습니다. 남편은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내는 누워 있습니다. 남편은 방바닥에 있는 아내를 보고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선물을 머리맡에 놓고 그다음에 상을 피고 김치를 넣고 차립니다. 그리고 막 깨웁니다. 근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남편이 생각할 때 깊이 잠이 들었나 보다 싶어서 다시 막 흔들어 깨워요. 여보 일어나봐. 당신이 좋아하는 설렁탕 사왔어. 빨리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봐요. 그리고 오늘 운수가 대통 났어. 여봐 여기 돈 좀 봐 하고 흔들어 깨우지만 아내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흔들어 깨웠는데 아내는 비가 내리는 쓸쓸한 그날 아무도 없이 혼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김천지의 이런 상황과 내용을 보고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흔들고 깨워도 오늘 설렁탕 먹어봐. 죽은 그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김천지가 생각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 나는 무엇을 위해 하루 종일 깨었지? 아내의 죽음 앞에 땅을 치며 통곡함이 옵니다. 나는 정말 못난 자야.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한스러웠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흘렸던 것은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김천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이 김천지가 아내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날 하루 일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천지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뭘까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데 남편인 김천지는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 김천지의 인생을 보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2가지 목회가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목회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을 좋게 하는 인본주의 목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본주의 목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는 목회 뭘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설교를 해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목회 오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 단을 보면 읽어줍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전하면 설교이죠. 저주를 받는데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전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복음
두 번째 십자가 죽으심의 복음, 세 번째 부활의 복음, 네 번째 승천의 복음, 다섯 번째 종말의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주님은 이 다섯 가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하기를 마지막 때는 종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인가? 종말의 복음을 전해야 성도들이 깨어나기 때문이다. 종말의 복음, 세계 도처에 많은 기근과 나라와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중동 지역을 보십시오. 주님 오심에 나팔 소리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강단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강단에서 기복 설교, 목회학적 설교, 인문학적 설교, 철학적 설교, 성공학적 설교, 행복론적 설교를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속에서 나오는 김천재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김천재는 그날 하루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틋하게 말했지만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회, 여기서 딱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가 있고 자기 성공을 향한, 자기 영광을 위한 목회가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자랑과 인정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 봉사를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본인의 양심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인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래. 이 말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어떤 자가 가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이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십시오. 그날에, 심판의 날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르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별짓 다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주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불신자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산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형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10년째 부교육자들에게 욕짓거리를 했더라고요. 이게 밝혀져서
엊그제 잘렸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잘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집을 짓는다고 말해요.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집을 짓는다는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알곡이고 신부고 양이죠. 그 다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러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보십시오.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딱,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번째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그 집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집을 짓고 있어요. 신앙의 집. 여러분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위에 주초에 반석에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교회는 다니고 봉사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강력히 해야만 나 염소였구나, 나 가짜였네, 이렇게 다시 턴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어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알곡이요, 하나는 쭉정이요, 하나는 염소요, 하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나를 잘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천지는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는 오늘 자신이 운명할 줄 미리 알고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김천지는 아내의 마음을 전혀 잊지 못합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남남부부인 거예요. 현대 이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바람을 피죠. 자녀도요, 두 종류의 자녀가 있어요. 한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있고, 이 자는 부모의 기쁨이죠. 한 자녀는 같이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는 아버지의 근심거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근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만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알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여기서 알자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알자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수천 수만의 목회에 큰 교를 했지만 얼마나 비기독교인들이 그 대형교회 목사님을, 그 교회를 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는 방송을 타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성공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주가 뭐죠? 주인 주자를 써요. 너희는 나를
주님, 주님, 주인이여, 주인이여 부르면서 왜,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치 않느냐? 주님이 통탄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실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종이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읽어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정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을 통해서 부른 거예요. 부른 거예요. 주님이 불러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13절 다시 한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는 게 교회인 거예요. 부를 목적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읽어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들어가서 먹고 마신대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뭘까요? 교제입니다. 교제. 함께. 여러분, 함께.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이에요. 읽어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함께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요. 말씀을. 왜 말씀을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읽어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읽어줍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이 새벽에 눈을 뜬 이유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을 하고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땅.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은 다른 하루 중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 아침 눈을 뜰 때, 그때에 하나님 그 시간을 가장 귀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있죠. 아침을 놓치질 않아요. 주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으로 주님 은혜로 기도를 해요. 그게 짧든 많든 이유가 무엇인가? 아침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침에 말씀과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정과 신앙생활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숨고오는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기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구원을 놓친다면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온 것 구원이에요. 구원.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처럼 눈물을 흘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김천지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나는 아내의 마음을 전혀 일도 모르는 남편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현대 신앙인이 김천지를 딱 닮았더라고요. 김천지의 모습 속에서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식사하면서도 내가 잘못 목회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부산의 그 목사님은 10,000명 가까이 돼요, 숫자가. 근데 계속 수시 숨겼습니다. 근데 최근 들통났어요. 서울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해요. 근데 은퇴 명목으로 40억을 요구했더라고요. 40억.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고 안티 크리스천이 생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주님이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있는 곳에, 주님의 발길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어요. 오늘 나는 김천지처럼 내 아내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만약에 그걸 모르고 있다면 남남부부인 거야.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내게 다 보여줘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서로 속 이야기를 다 하세요. 1단계는 그거고 2단계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의대로 봉사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일주일 내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 이동호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목회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하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하여 목회하는가? 오늘 여러분의 봉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가? 아니면 나의 자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인가? 여러분의 양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 수 있어요. 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많은 숫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알곡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신부를 찾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인문학 설교, 목회학 설교를 통하여 숫자를 많이 모아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 이 정도 목회를 한다고. 저는 제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제 어떤 SNS에도요 저희 교회 사진이 없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전 앞에서 막 V자 그리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성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통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는 교회 성도 숫자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우리가 인생 마지막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는 필수예요. 필수. 왜 이게 필수인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이라.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여기 어디야? 글쎄, 아까 저쪽에서 큰 트럭 한 대가 우리를 향해서 무섭게 달려왔던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야, 형사가, 우리 혹시 죽은 거 아니냐? 맞아! 우리 죽었나 보다? 그 트럭 운전사, 운전 좀 조심 좀 했어야지. 야, 이게 뭐냐? 야, 내 새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겠는데? 야, 그래도 죽었으니 천만다행이지. 살았어 봐라. 난 우리 마누라한테 죽었어. 야. 그래도 넌 장가를 가보고 죽었지? 겨우 너 총각 신세전 면허냈더니만. 아니, 결혼식 한 줄 남겨놓고 죽을 게 뭐냐? 야, 나 얼마 전에 음주운전 걸렸잖아. 교육받아야지. 야, 벌금도 내야지. 정말 까마득했는데. 야, 죽고 나니까 이런 게 좋구나, 야! 그래. 너 참 잘 죽었다. 그런데 말이다. 이왕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괜히 살 뺀다고 굶지 말고 말이야. 먹고 싶은 거나 좀 실컷 먹어보고, 좀 가고 싶은 데도 실컷 놀러도 다녀보고. 인생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건데. 이게 뭐니? 이까지 돈, 이게 이제 무슨 소용이니? 그러게 말이다. 좋은 일도 좀 해보고 죽었어야 하는 건데. 야, 저기 누구야? 너 아는 사람이냐? 아니? 야, 천사인 것 같아.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야, 나만 여기다 두고 어디 가냐고? 천사가 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야. 천국?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예수? 난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시인하고 그걸 영접했거든. 야, 무슨 소리야? 야, 넌 네가 예수장이라는 말을 나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야, 나도 같이 가자.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우리 같이 왔는데. 미안해. 너무 늦었어. 이제 네가 원한다고 해도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 참, 살아있을 동안만 너한테 주어진 기회인데 말이야. 미안하다. 넌 나하고 갈 수가 없어. 넌 그를 따라가는데 지상에 있는 동안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심판을 받게 돼. 그럼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야. 넌 그럼 내 있을 걸 얘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거지. 야, 넌 내 친구잖아. 왜 얘기해주지 않았니?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내가 비웃을까봐 겁이 났었어.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도 몰랐고. 그리고 말이야, 이런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미안하다지. 미안해. 누나, 야, 가서 또 유도한 거야. 야,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저의 인생, 저의 목회를 생각했습니다. 나 이동호 목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목회를 하는 건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성공,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하는 건지,
그래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사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내 꽃이 내 마음대로 고집을 내세우며 내 뜻을 자랑하며 남이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회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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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마음을 알게 하라.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너희는 영원을 날라 신수하라. 영원을 날되 신수하라.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았고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 사람 눈치 못 알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고집대로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신수하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라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교만은 깨어질지어다. 강력한 마음은 깨질지어다. 교만은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